할렐루야. 드디어 우리가 일곱 나팔 중에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에 왔습니다. 그동안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마치 괄호 안에 있는 재앙이 왜 재앙을 내리시는가에 대한 부연 설명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봅시다. 3주에 걸쳐서 첫째 주에 이 괄호 안에 있는 제목 기억나십니까? 왜 재앙을 내리시는가? 두 번째 제목이 뭘까요? 주께 권세받은 두 증인. 세 번째, 반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당연합니다. 여러분들이 정상적입니다. 이 세 번의 괄호 안에 있는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에 대한 부연 설명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에 걸쳐서 한 설교를. 첫째는 뭐냐면 재앙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재앙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그리스도인들도 그 재앙에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을, 박해를, 또 고난과 고통을, 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낙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이 재앙의 근본적인 대상은 바로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내리는 재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재앙에서 그리스도인은 예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우리도 마른 뼈와 같이 허물과 죄악으로 죽었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와 그 생기는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생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재앙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외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절대로 우리가 이 재앙이 아무리 심하게 아무리 우리의 목숨을 빼앗는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거기에 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위로의 메시지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괄호 안에서 부연 설명을 한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연 설명의 목적은 바로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 있어서는 경고의 메시지죠. 빨리 복음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께 돌아와야 된다.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런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재난과 어려움, 재앙 속에서 절대로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하지 말고 오히려 이런 재앙의 시대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위로의 메시지가 바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셋째 화가 도래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화는 몇 번째 나팔입니까? 첫째 화 다섯 번째 나팔부터 시작해서 첫째 화 기억납니까? 그러면 두 번째 화는 여섯째 나팔입니다. 세 번째 화가 바로 일곱째 나팔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화가 지나갔으니 세 번째 화가 속히 이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 일곱째 나팔, 세 번째 화가 있는 일곱째 나팔이 이르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화가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여섯째 나팔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15절부터 시작해서 19절 바로 일곱째 나팔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읽어볼 때에 어떻게 보면 첫째 화, 둘째 화
그리고 마지막 남은 셋째 화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화보다도 첫째와 둘째보다도 세 번째가 더 강력한 화가 임하게 될 것을 예고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일곱째 나팔 내용 가운데 이 화에 대해서 셋째 화, 그 강력한 화가 나타날 것 같이 보여지는데 여러분 읽어보니까 내용이 어떻습니까? 15절에 보게 되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 16절에도 보면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17절에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19절을 살펴보면 마지막 19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재앙에 대한, 화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하게 14절에 셋째 화가 속히 이르겠다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데, 셋째 화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셋째 화, 뻥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셋째 화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부터 시작해서 19절 내용 속에서 셋째 화는 여기 보면은 아주 본문에 짧게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셋째 화가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에게는 오늘 예배 마치고 살구 파티를 할 텐데 살구를 하나 더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뭘까요? 18절. 또 화 뭘까요? 15절에 있습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뒤에 부연 설명이 바로 18절에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뭘 이야기하냐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꿔지게 되는 역사, 이것이 세 번째 화입니다. 세 번째. 자, 여러분이 아마 감흥이 별로 없고 와닿지가 않을 겁니다. 그죠? 자, 세상 나라는 지금까지 우리가 화를 첫째, 둘째도 그렇게 살펴볼 때에 세상 나라는 한시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탄의 통치하는 무적에게로부터 올라오는 거죠. 물론 천사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지만 무적에게로부터 올라온 짐승, 어떻게 보면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죠. 시대마다 나타났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박해 아래에서 순교의 제물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세상 나라가 이제 뭡니까? 끝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입니다. 셋째 화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죽은 자를 심판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건 바로 최종적인 종말에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날은 바로 메시아가 다시 오는 날입니다. 그 메시아가 다시 오게 될 때에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세상의 주관자였던 사탄이 결박되어지고 영원한
결박을 받아서 무주갱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1장의 일곱째 나팔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종말의 최종적인 그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일곱째 나팔, 종말의 그림입니다. 종말의 그림. 마지막 종말 끝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통치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오게 되는 그 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종말의 그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네, 말씀을 찾을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가 주께 권세받은 두 정인을 대표했던 선지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렇죠? 그 모세와 엘리야를 왜 주님께서 또 이 사도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 다시 그들을 드러내어서 주께 권세받은 두 정인으로, 실제적인 주께 권세받은 두 정인을 예표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비롯해서 또 선지자들이 바로 주께 권세받은 두 정인의 사명을 감당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모습이냐,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한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그 사건은 뭐냐 하면 변화산 사건입니다. 변화산 사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핵심 멤버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로 부활체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 모습에 예수님께서 변화된 그 모습 속에 예수님과 함께 등장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주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대동하고 그 변형된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눈앞에 보여졌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바로 시청각 교육을 한 것입니다. 확실하게 너희도 이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너희도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나와 함께 부활체로서, 영생체로서 영원히 나와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모세와 엘리야처럼 주님과 함께 좌우에 함께 서서 세상을 심판하고 왕노릇할 그 날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그러한 모든 사건들이 그냥 우연찮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항상 예고되어 있고 예언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체로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르되 감사하옵나니라고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뒤에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여기 보면 옛적에도 계셨고, 이거 뭘 말합니까? 시제로 보면 과거를 말합니다. 과거에도 계셨고, 그 다음에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언제입니까? 실제로 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 4장 8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한 두 장만 넘기면 앞으로 나올 거거든요. 즉 요한계시록 4장 8절에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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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여기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에도 계셨고 언제입니까?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도 계시고 언제입니까? 현재입니다. 장차 오실이라 언제입니까?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8절의 이 말씀과 11장 이 17절에서의 말씀에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있고 없고입니까? 네, 아주 똑똑하시네. 미래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의 이 모습과 지금 11장 17절의 이 주님의 모습은 다른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냐? 4장 8절에는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하여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11장 17절에는 이제 그 미래에 장차 오실 이가 오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현재인 것이지, 현재. 그래서 과거와 현재가 있는 것입니다. 11장 17절에 이 일곱째 나팔은 그러니까 마지막에 최종적인 종말에 불려지는 나팔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나팔부터 여섯째 나팔까지는 종말 시대에 쭉 일어날 그런 나팔을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 일곱째 나팔은 그야말로 종말 끝에 부르게 될 나팔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때에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은 모두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과 선지자들과 성도들은 뭘 받고? 상을 받고. 그죠? 세상을 한시적으로 통치한 사탄은 멸망을 당하게 될 때가 바로 이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메시아가 도래하여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이만희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이고 멸망의 날이 되는 것이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날이 상을 받는 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죠? 똑같은 날인데 한 부류는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는 날이, 한 부류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상을 받는, 칭찬받는 날이 된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때에, 일곱째 나팔에 불려지게 될 때에 천상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게 바로 16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11장 16절을 다시 읽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말하였습니다. 그죠? 네. 여기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 이 24장로는 숫자적인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그가 합친 숫자가 바로 24장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24장로는 그냥 문자적인 숫자로서 24장로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서 신구약 전체 성도의 총칭적인 숫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숫자가 바로 이 24장로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서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경배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17절과 18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과거에 또 계셨던 하나님, 그리고 현재에 장차 오실 그 주님이 지금 오셔서 현재에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께서 왕노를 하실 그 때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서 죽은 자들을 심판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바로 사탄의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되고, 구원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구원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미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경배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19절 말씀에 나옵니다. 19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마지막 심판이 끝나게 될 때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고 했습니다. 그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성전은 크게 두 공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성소와 지성소. 그러면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강대상 정도의 크기입니다. 이 강대상 정도의 크기의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위에 그룹이 있습니다. 그룹이 날개를 펴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보고 있는 형상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세 가지 물건이 있죠. 만나가던 항아리가 있고, 그 다음에 십계명 두 돌판이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세 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물건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 언약궤 위를 뭐라고 부르냐면 시은좌라고 부릅니다. 시은좌. 들어보셨죠? 시은좌. 시은좌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자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대표가 되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지성소에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냐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그룹이 있는 이 언약궤 위 시온자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서 죄가 사해지는 그런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이 시언자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뭘 뜻하고 있냐면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함을 주시고 용서함을 베푸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바로 이 세 가지 물건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성전을 열어서 그 언약궤를 보여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보여주시는가?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바로 나타낸 수기 때문입니다.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 세 가지 다 만나가던 항아리, 그 다음에 두 돌판,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는 어떤 의미냐면 겉으로 표현될 때에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바로 모습입니다. 만나는 언제 내렸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 가운데 40년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은 제외하고 그 안식일 전날에는 2배로 만나를 허락해 주셔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양식이 바로 만나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가 어느 때에 어떻게 내려졌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요, 출애굽기 16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어떻게 해서 그렇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이제 생활을 시작함에 있어
먹을 것이 부족해서 모세를 향하여,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게 되십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는 좀 고생되더라도 먹는 문제는 해결됐는데 왜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왜 이렇게 굶주리게 만드냐, 배고프게 만드냐 라고 하면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자신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있지만 누구를 향한 원망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식물이 날 정도로 40년 동안 변함없이 이 만나를 주었습니다. 만나의 뜻이 뭡니까? 가시 같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나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경상도 말에 이게 뭐고 이렇게 뜻입니다. 만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만나 같은 항아리를 언약궤에 넣어놓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을 베푸신 그런 증거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때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하여 먹을 것이 없을 때마다, 굶주릴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원망의 모습이 바로 이 만나에 서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항아리에 만나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도 함께 보여졌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돌판, 출애굽기 20장이 바로 십계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 언약궤 안에 보관되어져 있는 두 돌판은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에 가서 보면은 두 번째 돌판을 하나 주십니다. 첫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아론을 비롯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에는 여호와라 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금송아지에 대해서 경배하고 춤추고 난리 법석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온 모세가 그걸 보고 그 돌판을 던져 깨뜨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숭배했던 그 금송아지를 태워서 불살라서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먹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뒤에 가서 다시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을 받아 내려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받은 두 돌판이 이 언약궤에 보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이 되는, 표준이 되는 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법을 받을 때마다, 그 법을 생각할 때마다, 그 두 돌판을 생각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해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던 우상 숭배에 대한 죄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16장에 배경을 하고 있는데 고라 자손들 비롯해서 하나님을 반역한, 실제로는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지만 그 당시를 보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누가 왜 너희를 지도자로 세우냐? 왜 모세만? 왜 아론만? 너희 우리의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가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대적했던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럴 때에 모세가 12지파에 12각 지파마다 지팡이 하나씩을 다 받아서 그 12지팡이를 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 언약궤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럼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반역했다. 하나님이 세웠던 지도자를 반역했던 그 반역의 죄를 반추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고 이 언약궤를 바라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구름이 뜨면은 출발을 하게 되고 불기둥이 뜨면은 밤에 불기둥을 떠서 멈추게 되어지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움직이고 할 때마다 가장 맨 앞에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언약궤를 맨 자들 먼저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뒤에서도 그 앞에 나가는 언약궤를 보고 그 언약궤를 따라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의 물건,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상징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모습입니다. 정체성이라고 하죠. 너희 존재가 어떤 존재냐? 너희는 틈만 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고, 틈만 나면 반역하고 거역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런 기적들을, 이런 권능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오늘 위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차주자 틈만 나면 그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허물과 죄 아래에 머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언약궤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린 양의 피로 뿌리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서 죄 사함의 은총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가?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밖에 없는가? 너희가 잘났을가 아니라, 너희가 특별했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바로 여기에 일곱째 나팔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아직까지도 어떻게 보면 여섯째 나팔의 재앙까지의 속에 있는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날마다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그 시온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다운 찬양을 부르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죠? 다람쥐 쳇바퀴 같이 돌아가는 그런 일상적인 삶 가운데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진토임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 야곱은 지렁이 같은, 벌레 같은 자신이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럴싸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은 모습으로 뭔가 되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정말로 고개를 들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부를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권세와 이 은혜가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서 때로는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돌아와서 이 예배의 자리에 설 때마다, 앉을 때마다, 그래, 이 시간에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까? 그리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주의를 지켜야 되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라고 하는 모습만 나와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와 있고, 그러기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속에서 살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끌어올려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내일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삶에 있어서 출발이 바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선택해서 예배에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싶고 내 감정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예배를 그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생각한다면 이 마지막에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을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이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경멸한 마음, 정말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 기쁨으로 즐거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바로 반응이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시온자의 은혜가 날마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뭔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는 그 모든 것은 다 거짓되고 헛된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알고 이미 우리는 주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처럼 부활체로서 주님과 함께 서게 될 것에 대한 확실한 응답과 확실한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죽음도 무수하지 아니하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재앙과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